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일찍부터 수원에 가셨다가 대전에 가셨다가 지금쯤에 대구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그 서북 지역 협의회 모임과 그 총회 준비위원 모임이 계셔서 분주하게 목사님께서 직접 운전하시고 가셨어요. 제가 새벽에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하니까 여기서 교회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정수 목사님도 같이 지키셨고, 우리 사무실분들하고 몇몇 분들하고 같이 잘 지켰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먼 출타 중이라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의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된 하늘 양식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 아내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자신의 어떤 근심거리나 이런 것들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사역하는데 괜히 또 방해되고 신경 쓸까 봐. 그래서 평소 저에게 어려움이나 고민거리를 얘기 안 하는 아내인데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심지어 처가댁에 무슨 큰일이 있어도 특별한 일이 있어도 보통 저에게 말을 잘 안 합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상황이 좀 진정돼서야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아내인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큰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처가에 큰일이 있나? 아니면 승주가 무슨 큰 사고를 쳤나?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숨을 안 쉬던 아내가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데 이거 땅이 꺼져라 그렇게 갑자기 한숨을 쉬냐고. 말해보라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부부 아니냐고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다시 한번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오늘 저녁은 뭘 먹지? 큰 건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 다행이고 한편으로 좀 어이가 없었죠. 코로나이기도 하고 중학생 아이가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저도 주로 점심도 집에 가서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저 잘하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돌리다 보면은 2, 3일에 한 번씩 그 음식이 나와요. 그렇게 새롭지도 않고 먹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게 하루 종일 고민인 거죠. 이게 비단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부로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식단을 많이 신경 쓰는 주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가서 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잘 먹으면 기쁘고 잘 못 먹으면 탈나고 아예 안 먹으면 막 화가 납니다. 괜히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배가 고프면. 음식이 풍성하고 맛있으면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면서 배불리 식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음식이 조촐하거나 맛다리도 없으면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하면요 입이 삐쭉삐쭉 거리게 됩니다. 사람. 엄마 반찬 이게 뭐야? 밥 이게 뭐야? 그러면 엄마가 이놈이 차린 주는 거나 먹지 다음부터 굶어 그러고 그러면 또 남편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에 애한테 잘해서 차려서 좀 영양가 있는 거 먹이지. 이러다 보면 이제 가족은 이제
네,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데 사실 보면요, 밥 먹다가 많이, 저희 집만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은 싸우는 거에 한 50% 이상은 밥 먹다가 싸웁니다. 희한하죠.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고민, 주부들이 무엇을 잘 먹일까? 죄송합니다. 또 사모 얘기를 해서, 사모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매 주일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기 본가에 가서, 시댁에 가서 12시에 지나 3부 예배 마치면 다 올 우리 저기 본가 식구들을 밥을 위해서 이렇게 차립니다. 주로 혼자 차립니다, 열심히. 예. 그래가지고 사역을 다 마치고 온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이려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두 달이어야지 지금 6개월, 8개월이 되니까 맨날 한숨입니다. 이번엔 또 각자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차라리 3명 가족이면 모르지만 그걸 맛있게 먹이려고 맨날 한숨입니다. 이건 좀 농으로 한 얘기고, 그렇다고 맨날 한숨은 아니고 고민은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시어머님이, 그래서 한 주 한 주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맛있게. 음식을 차린 사람 입장으로서 음식을 잘 먹여주면요, 그것만큼 보고 흐뭇하고 기쁜 것이 없죠. 왜 먹는 것부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먹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자기 고향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이가 직선 거리가 120km입니다. 여기서 대전까지의 거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20km예요. 근데 이게 하루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직선거리로 길이 있지만 안 갑니다. 바로 우회로 요단강을 거쳐서 무려 40km나 더 오버해가지고 160km를 거쳐서 갈릴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바로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 유대 혈통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안 거쳐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동족이지만, 같은 동족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혈통을 지키지 못한 이방 족속이라고, 이방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하는 동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라 여겼고, 심지어 그 사마리아 땅도 거룩한 땅이 아니라 더러운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그 가정들도 저주받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성결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거쳐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들어서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그 당시 정통 유대인 혈통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가로질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고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하나이지만 마치 반이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작하건대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반이 쪼개진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민족 내 민족,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나라가 반쪽인 것 같죠. 같은 민족끼리 반으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예배라는 이름, 그 명분 하나로 이것이 맞다,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옳은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쪽은 아니다, 이렇게 드려도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팽팽하게 작년부터 굉장한 논리로 성도들 간에 서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쪽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이렇게 수수우쭐한 유대인 같고,
그러면서 한쪽은 은혜가 다 떨어졌고 믿음을 다 내팽개친 것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곧 임할 것처럼 사마리아인들 바라보듯이 나와 같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저거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외도하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성도들의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옳다 저렇다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확증지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이제 은혜가 이제 충만하다고 보고 누구는 은혜가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풍요리 여기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그들이 갈라지고 깨어져 있는 그 상처를 보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필요함을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의도적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이 이뤘을 때 그때가 이제 낮 12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장 더울 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4장 3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을 4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갈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아주 오래된 우물입니까? 최근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우물. 사마리아 땅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후되고 영적으로 오래되고. 근데 예수님이 그 곁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의도적으로 만나시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배고프니까 양식을 동네에 가서 구해와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하기엔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물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우리는 먹을 것을 잘 챙기자. 줄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간 상태입니다. 마침 이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뜰 수 있는 물동이를 들고 나오죠. 물동이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다오 하십니다. 혼자 절대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줄을 내리고 올려야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도 목마르셨으니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분 설명을 다 하시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실 예수님은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여인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결론이 어떻게 나면 가장 이상적인 결론이냐면 예수님은 물을 가득히 드시고 목마름을 해결을 하셨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물을 여러 동이 메고 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이렇게 해야 이 결말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서로 그냥 대화만 하다가 이 여인은 물뚱이를 버려둔 채로 뛰쳐 동네로 갔습니다. 물을 길르러 왔고 물을 채우려고 왔다가 다 버려두고 빈손으로 그냥 뛰어갔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우두히 그냥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오버랩이 되죠. 목마른 예수님은 결국 물 한 모금도 못 마셨고 물들어온 그 생활고로 그 해결하기 위한 그 여인은 물동이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간 결과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둘 다 만났는데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둘 다 물동이가 필요했고 마실 물이 예수님은 필요했습니다. 목마름.
둘 다 목적을 못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자는 슬퍼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뻐서 소리치며 뛰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예상 밖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증과 배고픈 이게 피곤한 그런 짜증 섞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뭔가 배부르고 뭔가 시원한 목말라서 시원한 물을 먹었을 때 하면서 탄성을 내릴 듯한 그런 표정,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면서 예수님, 이 음식 가져왔습니다. 잡수세요. 하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네, 앞에 제가 저기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뛰어야 되는. 제가 우리 함께 우리 본문이니까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바쳤는데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됐다. 나는 이미 먹었다. 나는 양식을 이미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왜 누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갖다 드렸는가?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배고파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갈증 나셨는데 누가 갖다 드렸나? 특별 음식을 대행했나?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물을 떠마신 적도 없고 다른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먹은 사람처럼 제자들에게 다 먹었다, 배부르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배가 부르시나요? 그것은 바로 자녀가 내가 차려준 밥을 잘 먹었을 때, 잘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기쁘게 잘 먹고 있으면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가 자녀가 잘 돼서 뭐 취업이 됐던 뭐 결혼을 했던 사업이 뭐 잘 되던 승진을 했던 내 자녀가 그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뤘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부모는 뭘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풍족합니다. 한 몇 달 전에 장모님 식사하셨냐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장모님께서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처남이 어떤 연구소를 다니는데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처남이 오늘 연구소 소장이 됐다는 거예요. 진급이 가장 높은 연구소. 나이도 어린데 진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김서방 안 먹어도 배부르네. 안 먹어도 배부르네.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뭔가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포만감을 느낍니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밥 먹은 후에 그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그 뭔지 모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배고픔과 또 배가 부른 기쁨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위적으로 표현한 하나님 실질적으로 배고프고 배부르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팠을 때 그 고통, 우리가 배불렀을 때 그 기쁨,
그 은유적으로 그냥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면 비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쩔 때 되게 기뻐하시고 어쩔 때 막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막 이렇게 약간 안타까워하시고 막 하시는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기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배고픔과 또 배가 부른 기쁨도 알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배고픔과 배부른 기쁨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배부르고 흡족한 영적으로 충만한 육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너무 풍족하다, 배부르다, 기쁘다 라고 한 이 느낌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의 양식을 먹었을 때이다. 예, 할렐루야. 말씀의 양식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양식을 먹었을 때 풍족하고 기쁩니다. 경험해 보신 분 아멘. 예, 경험 안 해보셨나요? 말씀의 양식을 흡족하게 먹었을 때 그냥 막 흡족하고 배부르고 하나님께 감사가 찬송이 막 노래가 우리 배부르면 노래가 나올 수 있고 찬송이 흘러넘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 우리에게 먹이고 싶고 또 차려주고 계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개개인에게 매일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잘 먹고 있을 때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을 잘 먹고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또한 맛있게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배부르고 기쁩니다. 우리도. 오늘 수가성 여인은 말씀 대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하늘의 양식, 예수님을 만나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진정한 영적 기쁨과 건강한 풍족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나와 있던 음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만든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든 곳이 식당이 하늘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방이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뜻이에요. 만나의 뜻이에요. 특별한 이름이 만나 이거는 이것이 무엇인고 도저히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그런데 먹으면 맑고 맛있고 단 영양이 풍부한 이 음식이 무엇인고 이 맛은 세상에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만들어주는 하늘의 양식이 곧 만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하늘의 만나인 줄 믿고 이 만나를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시간에 강론하는 이 말씀을 풀어서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조하시고 맛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쏟아놓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딱 들어오면 배부름을 얻고 영양가 풍부한 영적인 힘을 주는 그런 복된 말씀인 줄 아시고 여러분 드시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짜증내고 오래되면 투덜대고 불평하는 그렇게 먹지 마시고 이 음식을 맛있게 하나님 주실 때 감사하게 그렇게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굶고 다니는 걸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자식이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먹고 다니고 하는 걸 하나님이 못 보십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하는 게 부모입니다. 딸아 밥은 먹었니? 밥 꼭 챙겨 먹어라. 와라 내가 밥 챙겨줄게. 밥을 먹어야 힘으로 하지 밥을 먹고 일을 해라.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영적 부모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자꾸 말씀을 강요하냐? 이게 먹어야 이게 영의 양식이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양식 만나다. 이거 먹고 힘을 내서 너희 맡은 사역들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늘 말씀을 맛있게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 그게 그냥 만나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면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방 장막 안에 이게 하나님이 각 장막 안에 이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장막 밖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싶으면 아주 조금의 수고만 하면 됩니다. 나가서 장막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챙겨서 가져와서 먹으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에 대한 사모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좀 그냥 집에서나 어디서나 간단히 그냥 TV만 틀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 성전에 좀 나와서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안타깝게 안 되는 분들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조금만 수고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맛있게 해주려고 차려준 이 음식을 하나서 거부하고 그 영양가 없는 음식들만, 양식들만 막 추구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요새 이게 음식에 대한 프로도 많고, 배달의 음식 아시죠? 배달의 뭐 민족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음식이나 그 식당에 직접 가서,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가서 그때 먹어야 그 식당 음식이 맛있지. 사실 배달시켜가지고 플라스틱 그 통에 그냥 갖고 와가지고 신문 이렇게 싸가지고 갖고 온 음식이 뭐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혹시 그동안 뭐 1년이 넘었는데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물론 그분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만 조그만 수고를 할 수 있다면 이 양반 나와서 하나님이 그 자녀가 나와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좀 나와서 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좀 맛있게 먹었으면 원래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은데 목사님께서도 맛있게 음식을 좀 하고 했으면 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하면 좋겠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그래서 막 영상 보면 댓글 다 남겨라. 영상 보면 좋아요 다 눌러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카리스마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영상 온라인 예배 본 사람들 댓글 달고 은혜로웠으면 은혜로웠다. 뭐 좋아요 눌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도 참 감사하게 소중하게 그 음식들을 하늘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의 양식을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늘에서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목사가 대충 이렇게 준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먹어라. 밥은 먹고 다니냐?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먹이기 위해서 준비했다. 먹어라. 그 말씀을 맛있게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예, 먹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린 그 풍족함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늘의 양식 먹을 때 풍족해 그거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때 느껴진 그 포만과 감사함, 넘치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했을 때 그리고 내가 기뻐했을 때 그때가 딱 맞을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런 풍족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고 그녀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요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죄 많은 여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딸을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니까 이때 내가 밥을 안 먹어도 풍족하다, 배부르다, 기쁘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왔기에 그 일을 해서 너무 흡족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즐겁고 그 일을 한 자신도 즐겁고 이것이 하늘 양식을 먹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36절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임무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주신 하나님도 기쁘시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나도 기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들도 기쁘고 모두가 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해라, 다 선교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개인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례식 조문 갈 때 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장례식 갑자기 여러 번 나서 먼 거리였지만 사실 갈 때는 좀 피곤해요. 너무 멀지. 그런데 희한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고 나서 돌아올 때 우리의 얼굴이 뭔가 배부른 거, 뭐 해가를 한 것처럼 갔던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풍족함을 얻고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하지 못하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서 바자회도 하고 무엇을 할 때 여러분 그 끝나고 나서 힘들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물론 여기 오기 전까지는 투덜투덜하고 왔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마쳤을 때 우리에게 넘치는 야 오길 잘했다. 집에서 TV나 그냥 볼 바에는 여기 오길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늘의 양식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할 수 없고 비록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고 싶습니다. 계속 먹이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리에서 내가 주께로부터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안 가도 된다니까요. 상황을 따지면 예수님이 더 사마리아 안 가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냥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각자로부터 받은 사명.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보면 즐거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 1년 반 넘으니까 주의 일도 못하고 막 하고 하니까 뭐 성전에 와서 말씀도 못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많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얼굴에 막 몰라요. 마스크만 써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다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 빨리 끝내라고 막. 다 아니까. 끝까지 하고 갈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환경 탓만 하지 말자. 우리가 쉽게 주의를 포기했고,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정수 목사님도 일찍 오셔서 자주 출근하셔가지고 수요일마다 나 반찬 나눠주면서 힘드시겠지만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럴 때 고사님 안에는 뭐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하늘에 주신 하늘의 양식, 풍족함, 기쁨이 있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의 양식 말고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말고 우리가 안 먹어도 솔직히 배불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보면은
그냥 많이 쌓아놓고 막 그러면 보면 통장에 있는 돈 보면은 사람인지라 사람은 자꾸 불어나고 부동산이 불어나고 땡땡이가 올라가고 하면은 뭘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근데 성도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헛되게 배부른 것, 헛배부른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양식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헛된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듯이 돈. 참된 영적 양식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뭐 굶고 뭐 영적 양식 안 먹어도 뭐 내 삶에 아무런 뭐 없는데 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양식을 안 먹으면요 이게 육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육적으로 우리가 이런 밥을 안 먹으면요 눈이 침침해지고 짜증이 나고 이게 투덜투덜 거리고 힘이 빠지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눈이 감겨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삶의 힘이 뭘 해도 힘이 빠져요. 우리는 영물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다른 삶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좌소가 있어요. 풍족해지고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그래서 이런 것을 별 볼 일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양식 관심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언젠가는 메말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봤을 때 안타까운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영적 양식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내가 더 사모해야겠구나. 사실 내가 다른 게 내가 채워지고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 삶에 보니까 내가 옛날에 2, 3년에 비해서 요새 더 뭔가 화가 난 사람이고 영적으로 뭔가 배고픈 좀 이상한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하면 빨리 하나님의 양식을 그쪽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회복하시고 주의 또 일들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회복해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번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하늘 양식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 1절만 다시 한번 1절만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주님 메멀고 목마르고 배고픈 심령들에게 하나님 하늘 양식 채워주옵소서.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